출애굽기 39장을 강해 통독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9장에는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흉패, 이런 것들과 이제 뒷부분에 가면 모세가 모든 만들어진 것을 다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그것을 감리, 점검하는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39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as the Lord commanded Moses. 이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9번 나옵니다. 40장에는 8번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9장에서 제사장 옷을 정말 무엇보다도 정교하게, 거룩하게, 공교로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는 청바지나 작업복을 입으면 편하지, 거기에다가 제사장 옷을 입으라 그러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러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만들어 입어라. 그래야지 내가 제사장에 하는 모든 제사 행위를 받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크죠?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같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설명을 했고요. 자, 아론의 또 그 아들들 제사장의 옷을 정교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정교하고 거룩해야 되는가? 옷이 작업복을 입고 그냥 짐승 잡으면 변할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편의주의적보다는 지킬 건 지키고 거룩한 모양, 또 공들인 옷 이런 걸 가지고 섬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다가 실수하면 안 돼가지고 전에 이제 모 목사님의 설교를 참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배를 연습한답니다. 연습 딱 하고 전날 모여서 그 다음에 주일날 그대로 리허설 한 대로 예배를 하면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특징이 공교히 정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는 오홀리압이겠죠.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그 금실에다 줄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으로 본문을 통독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이런 건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레로 타도 되니까. 근데 금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금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른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다른 성물들도 이 금실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금을 쳐가지고요, 그걸 오립니다. 가위가지로. 그래가지고 실처럼 얇아야 실과 함께 섞여가지고 그것이 옷감을 짜는 데에 전혀 다른 거한테 지장을 주지 않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얼마나 이 금실이 아마 요즘에도 뽑기가 쉽지 않을 거요.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곳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은 이제 앞치마 같이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고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앞치마 같이 걸치는 건데요.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개꾼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것을 총천인색으로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런 자세한 것까지 다 보여주고 아마 모세가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고 기억을 했겠지. 이게 그냥 연희 사람이 가서 보여준다고 그렇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를 쓴 하나님의 요구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또 호만으로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게 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호만으로 깎아가지고 이제 보석이죠. 깎아서 금태에 물려서 도장을 생겨 금태로 둘러가지고요. 거기에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새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그래서 기념보석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금태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보석에 새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옛날에 할머니들한테. 이게 바로 금쪽 같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여쁘고 금쪽같이 봤으면 호마노에다가 그것을 다 이름을 새겼는데 또 금태를 둘러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개꾼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넓이가 한 뼘 길이가 한 뼘으로 네 모양 반듯하게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과 화목과 녹족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때 이름의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 흉패는 이제 가슴에 다는 가로 세로가 한 뼘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22.5니까 한 23cm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정사각형의 복주머니 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림과 둠빔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예시한 28장에 보면요. 판결 흉패다 이런 얘기를 써놨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설계도면을 줄 때, 이제 계시할 때, 그때 이것을 판결 흉패다 그랬고,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결을 하는데요. 여기에 12가지 보석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보석이 어디에 또 나열되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보고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이 보석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정금 같은 것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금으로 도로를 포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 포장 재료밖에 안 됩니다. 금덩어리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베드로야, 너한테 특권을 주겠다. 천사가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네가 좋아하고 귀한 걸 가져와라. 그것을 내가 물질이라도 너한테는 한번 허락하겠다 했는데 베드로가 금을 챙겨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가니까 길바닥이 다 그 정금이고 아스팔트 같이 지금 이 세상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다 상징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에 사는 사랑하는 구원받은 아들들한테 하나님께서 천국을 묘사할 때 보석이 그렇게 좋아? 그래, 천국이 다 그 보석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른 거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석을 나열해서 천국을 우리들한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은 보석보다 실제로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훌륭할 겁니다. 뭐 물질계가 아니니까 다 없어지겠습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들은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이름들을 인을 새김같이 전성경에 그랬죠. 도장을 새김같이. 그래서 금과 다이아에다가
또는 보석에다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이것도 금을 어떻게 이렇게 노끈처럼 따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금실을 만들었는지요.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에 흉패 두 곳에 달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에 다른 두 곳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곳에 달았으니 곧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들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에봇 위쪽에 달며,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 흉패에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장황하게 그 모양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림을 봐도 어렵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다가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한 옷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어치가 나오고 가장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옷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봉사를 했는데요. 나중에 헬라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때에 전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의복을 입은 대제사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누구야 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옷이 있을 수 있어 하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꿈을 깼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바로 딱 꿈에서 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영 애를 매였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2,000명을 그냥 바다에다가 던져서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런 적은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그저 여호와도 섬기게 하고 처음에 이렇게 유화 정책을 썼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제국의 제왕 알렉산드로스가 홀딱 반할 정도로 이 아름다운 옷,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이것은 이제 에봇 안에다가 입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제 청색 겉옷이고, 쉽게 얘기하면 무릎까지 내려가는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처럼 뭐 지퍼나 단추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 어깨 사이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머리를 푹 뒤집어 쓰는 거예요. 23절에 봅니다.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료를 수놓고, 그 구멍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원피스 입듯이 입으라는 거예요. 단추나 지퍼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석류를 수놓습니다. 그게 이제 석류가 많이 쓰여요. 여기 보면 방울도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이게 달게 돼 있고, 석류를 왜 했겠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석류처럼 까고 나면 알이 송울송울 박혀 있는 과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뭐 씨가 한두 개라든지 뭐 대여섯 개 있는 게 대부분이고, 물론 뭐 호박 같은 건 많지만, 그래서 이 석류가 이제 뭐 성도를 상징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이제 우리는 주로 원어적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석류가 원어로 림모네입니다. 림모네라는 말은 나맘에서 왔는데요. 이 나맘이라는 뜻이 높이다, 숭배한다,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이 음이 비슷하면 그것을 이렇게 언어 유희 같이 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영어도 많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한글 만든 지가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한글 가지고도 많은 이제 말장난들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말을 줄여서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림몬에 나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올린다.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로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 옷 청색 속옷 밑단에 보면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금방으로 이렇게 쭉 달아놨는데, 이걸 계시할 때 28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방울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들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끈으로 끌어낸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에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낸다. 이렇게 탈무드 또 주서 또 우리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울과 성류가 달린 이 긴 옷은요, 성소에서 입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게 돼 있고, 나와서는 다시 세마포 옷을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설명한 이 화려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을 대신하고요,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교량, 브릿지, 전달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복장이라 하더라도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그 옷이 인간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의 어떤 옷보다 화려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뵈러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들어갈 때는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자세히 보면 이제 흰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흰 옷 입은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뒤에 말을 타고 쫙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을 요새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표는 점과 흠과 때가 묻지 않은 흰 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우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에 9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40장에서는 8번 나옵니다. 감리할 때도 그렇게 쭉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단어가 무려 17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이제 인박은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이마에 거룩한 인을 받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여호와의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박는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성도들도 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을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인을 받을래, 이게 요한계시록의 영적 싸움에서 두 갈래로 딱 나뉘는 거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계속되지만 여기서 잠시 쉬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했는데 아직은 성막이 완성이 안 됐죠. 성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이제 작게 완성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조립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각 위치에 설치도 해야 되고 그것이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여기 갖고 온 것들은 지금 낱개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는 이게 성물이 아닙니다. 기물이에요. 그냥 여기에다가 40장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세가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구별하면 카도시, 구별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카도시. 그래서 이 카도시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물이 돼가지고 이 만든 자나 아무도 그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쭉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금제단과 관이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감리를 완수했다. 아, 정말 잘 만들었다 해서 그들을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이제 봉헌을 하게 되고 이제 장치를 하고 설치를 한 뒤에 이제 봉헌을 하는 게 40장으로 이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많은 액세서리가 나와 있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막 하면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울타리와 문입니다. 울타리는 구별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치유법권이고 거기에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건물 교회와 그 건물 교회를 두르고 있는 가장자리 울타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해서 울타리는 교회다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무형의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라는 것은 처치 인비지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속한 교회입니다. 그게 일반 유형의 교회 처치 비지블 우리가 보통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알곡과 가라지 또는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구별된 곳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안에 이너 서클로 존재하는 겁니다. 다일 수도 있지만 다인 교회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200명이 모이면 그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죠. 저도. 그래서 그런 에클레시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울타리로 딱 하나님이 가둬놓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게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얘기했죠. 구별되는 울타리 이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는 그 다음에 양의 문 10m짜리 아주 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그게 세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물대야 물두멍 있습니다. 자, 그게 네 번째 겁니다. 그러고 텐트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그 안이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성소인데 그 안에는 떡과 등잔대와 향단이 있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등잔대는 성령님의 비추임, 향단은 하나님께 가기 위한 기도. 그러고 나서 향단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하나지만 사실은 둘입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퍼스널리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레위기지만 대표적으로 십계명으로 압축해가지고 그 안에 넣는 거죠. 돌판을. 그래서 이 십계명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딱 덮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시은좌. 그래서 8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것이 곧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들어갈 때 성령님, 그 다음에 들어가서 떡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좌측에 등잔대에 성령님의 조명, 향단의 기도, 그 다음에 법궤에 하나님, 시은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곳, 이렇게 시은좌까지 가야 하나님을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40장에서 다음 연도, 출애굽한 다음 연도 첫째 달 첫째 날 1월 1일 날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뒤로부터 13장에서 12장 말미와 13장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와서 50일 만에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만나서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2번 40일 금식 기도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기간은 5개월 걸렸습니다. 7개월 동안은 준비 기간이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갔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